다음은 물질계 살펴보자. 지금 연계에 대해 본 거죠. 자, 다음은 이렇게 네모, 물질계. 물질계는 상대적이며 저항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인데 이 영적인 표현이 우주 섭리를 만나면 맞죠? 당연히. 저항이 확 하고 걸리면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만물이 그냥 막 펼쳐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야. 다만 그 원상도 뭐 하고 있다? 똑같다. 원상도 똑같다. 음. 원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게 아니다. 물질계는 축을 형성하며 축이 있음으로써 이치를 짠다. 우주 만물을 짜고 운행하는 기본 축은 요 모양. 이 네 축에 의하여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무, 유, 진, 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유진퇴 요 네 꼭지 요게 작용의 발로예요. 약간 정지된 상태에서의 작용 무유진퇴한다 그거죠. 무유 있으면 그게 진퇴한다 라는 거죠. 없는 게 있으면 이치에 의해서 무언가 있게 되고 그것이 진퇴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십자가 두 개 있는 게. 세상 모든 것은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정보와 실행을 통해 진보함으로 일정한 사이클을 거쳐야 한다. 사이클을 거쳐야 한다. 이건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계속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영적인 곳에 가도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정보가 있다. 거기서도 실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한다. 다만 물질적인 곳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상대적으로 물질계처럼 있지 않을 뿐 물질계는 내부에 영을 숨기고 있다. 목숨을 숨기고 정명을 숨기고 있다. 삶은 숨겨져 있고 잠겨져 있는 영계의 정보를 현실계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뭐 요 정도는요.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영계의 정보를 물질계에서 주인공으로서 구현해 나가는 거죠. 그 와중에 망각의 메커니즘을 건너서 입김 후 받아서 진짜 명과 명을 받았죠. 너의 할 일과 너의 운명과 너의 억각 카르마 그리고 생명의 유한성 80년에서 100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정명을 가지지만 처음에는 요 망각의 메커니즘 때문에 모르죠. 몰라. 알고 준 인간의 운명과도 같은 거죠. 물질계는 세상이며 세상은 바르게 조절하고 다짐으로써 진화 발전을 한다. 어, 맞죠. 구도자가 뭐 세상 망치려고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동의하는데 제가 어쨌든 이 그냥 하위 도덕성을 자극시키는 것과 같은 이런 말투 자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바르게 조종한다 이런 거 막 이런 말투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깨달은 착한 노예를 여러분 엄청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특히 양심 노트 이런 거.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 바보 천치를 만든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좋은 일 해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돼요.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거 다 숨기고 무슨 위선이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나 절 갔을 때 도반 분들 보면 되잖아요.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앞에서는 그렇게 철판 깔고 착한 척을 하면서 뒤에서는 얼마나 욕을 하든지 서로.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종교인이에요. 그게 무슨 마음 착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야. 아니죠. 위선자지. 이런 표현에서 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도자일 때는요,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런 말에 너무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문지방 소령 하나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겸손 문지방 소령한테 걸려요. 내가 공부하면요, 여러분 뭔가 아는 게 많을수록 겸손해져야 된다. 혹은 이치를 알수록 이걸 함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러분이 강을 하나 건널 텐데 헛귀신이 들어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제가 초반에도 그랬잖아요. 천복영 네가 뭔 줄 알고 떠들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천복영을 제가 완전히 예를 들어서 터득을 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천복영을 받고 나서는. 그냥 천복영에 꽉 눌린 거예요, 그게. 꽉 눌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치를 밟고 서지 못하니까 그냥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로 봤기 때문에 귀. 귀. 귀신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귀신 뭐 말하는 거예요? 혼 얘기하는 거예요, 혼. 우리 영혼 백신 중에서 혼.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야, 귀신으로. 게다가 어떻게 하얀 소복에 머리 길고 피 찍. 이거 귀신. 아니에요. 귀신은 그냥 혼이야. 혼의 표현들이야.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귀를 봤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형상으로. 게다가 이치를 건널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눌려 있으니까. 다 그런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문지방 수호령한테 딱 걸리면 여러분들이 이 겸손병에 걸리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건 흥분을 일으키지 않아요, 절대. 흥분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열정이 없어지는 거야. 열정이 없다는 건 또 뭐예요? 비슷한 단어를 제가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정열이 없는 거죠, 반대로는. 그죠? 왜 그런 흥분과 정열 막 그런 게 없을까요? 그런 게 왜 서서히 없어질까? 깨달을수록 얌전해지고 초탈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만사 다 아니까 허허허 너털웃음 지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탁자 앞에 앉아 가지고 좋은 소리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절박함이 점점점점 사라지죠. 절박함이 점점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겸손으로 둔갑하는 거야. 알매 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지혜인 양. 낭떠러지에 사람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앉아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애가 이빨이 썩어가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앉아서 허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물고 있으면 이빨이 썩지. 나는 깨달은 사람이니 네가 스스로 느껴야 된단다. 그래 한번 썩어 보렴."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애들 그렇게 놔둘 거예요? 영적으로 절박하다는 게 현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앉아서 그런 코스프레 하고 있는 인간들 그런 선생님들은 다 뭐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 간단한 잣대 몇 개 있어요. 흥분하지 않으면 가짜야. 겸손?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 강의 때 얘기하자 겸손은 개나 주라고. 무슨 겸손이에요, 겸손이. 동무 여러분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을랑 말랑하고 있고 문지방 소령한테 제대로 걸려 있는데 제가 앉아서 어떻게 좋은 소리를 해요. 짜증이 막 폭발하지. 화가 나가지, 당연히. 좋은 소리를 어떻게 떠들어요, 절박한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흥분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고 앉아서 코스프레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인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 얼마나 위로받아요. 물리적으로는. 좋은 소리 해 주고 원하는 소리 해 주거든요. "무의식 세계가 이렇고 사후 세계가 이렇고요. 천사를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고요." 좋은 얘기 천지빛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너무 바른 말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서 이치를 캐내면 돼요.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그죠? 하지만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실제로는 모든 미디어가 사람들을 그렇게 바보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양 착각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고 제가 초반부터 얘기한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돼요. 자, 0은 0의 바탕이 되고, 자, 읽기로서는 요렇게 동그라미 그렸는데 뒤에는 또 0이라고 하죠. 자, 요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가 영혼 백신할 때 이 0하고 선생님이 설정해 놓은 이 0하고는 바운더리가 훨씬 커요. 사실적으로는 훨씬 커. 근데 그 바운더리가 어디예요? 섭리예요. 섭리야. 왜냐하면 섭리 안에도 0은 분명히 있거든. 그죠? 지구 안에도 0이 있어요. 왜? 내가 지구에 발 딛고 서 있잖아요. 그죠? 0은 이 0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이거 잘못된 거죠. 만약에 이 기준이야. 지금 선생님은 실제로 이 기준인데 0이라고 하는 것은요, 섭리를 벗어나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간의 0이라고 하는 건 섭리를 완전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 그렇기 때문에 이 0은 0의 바탕이 되고 하는 정의는 맞아요. 이치는 맞는데 지금 이 저자와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얘기해 놨다 그러면 이 저작물은 섭리 아니기 때문에 섭리 안에서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물질계는 명의 바탕이 된다. 이분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명의 바탕이 되는 것도요. 물질계라고 보면 안 되고 이 0이어야 돼요. 0이어야 되고 지금 이 바탕이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어감에서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겠으나 바탕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뭐로 봐야 되냐 하면 놀이터 뭐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놀이터 한 판 그냥 진짜로 그냥 한 판 놀아보는 곳 그런 의미. 제가 놀이터라고 표현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혼 백신 하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한 판 놀려고 놀이터에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혼 백신에서 딱 내려왔을 때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이 명을 받은 것의 한판 놀이터의 물질계야. 실제로 공한 물질계. 그죠? 영은 뭐예요? 영은 한판 놀아보려고 하는 명을 받은 이 영의 이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거예요. 그 뜻으로 썼겠죠, 물론. 썼는데 잘 몰라. 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바탕이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쳐다보면 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다른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것도 바탕이고 이것도 바탕인 거예요. 영도 바탕이고 물질계도 바탕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죠. 명을 이루는 설계는 영계에서 이루어지며 뭐 요거까지는 괜찮죠.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설계라고 하는 것은 다 영적인 것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뭐예요? 영혼 백신의 영도 선생님이 정의한 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계는. 세상에서는 영계의 설계를 풀어서 실행한다. 이 근원의 영계의 설계를 통해서 이 영혼 백신의 영이 나온다. 이치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지금 세팅 자체가 뭐다? 섭니다. 그러면 여기서 괴리감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책임질 일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런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질 일이 엄청 많아진다. 영은 산소에 비유되고 물질계는 탄소에 비유된다. 비유니까 여러분 두는데요. 이 비유도 엄청난 오류를 일으켜요. 이 비유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산소, 탄소는 다 물질계야. 다 물질계예요. 다 물질계야.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산소는 분화작용을 일으키며 탄소는 동화 저장작용을 일으킨다. 이거 다 물질계예요, 물질계. 물질계 안에서 분화작용을 일으키고 물질계 안에서 탄소는 뭉치니까 우리는 뭐예요? 탄소체. 탄소체예요. 지구에 있는 우리들은. 산소도 물질이라 그거예요. 그냥 완전 물질, 완전 물질. 근데 어떻게 영을 산소에 비교해요? 산소에 비교하면 안 되지. 다만 성질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건 이해가 가요. 자, 영은 산소에 비유가 되면 안 돼요. 영은 산소와 탄소의 근원의 이치이며 그것의 표현이 놀 수 있는 놀이터인 이 터인 물질계는 산소의 이치가 들어와 예를 들어서 이치를 얘기하니 분화작용이니까 분화작용을 통하여 어떤 것들은 동화 저장작용을 일으켜 물질을 만듭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렇게. 음. 이런 표현은 쓸데없이 약간 과하다.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수의 세계이며 이것도 이 산소랑 비슷해. 수 안 돼요. 수는 섭리야. 여기서 이거 섭리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읽으면서 섭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 아니야. 만약에 진짜 선생님이 영을 무주급으로 우주를 벗어나 완전 그 영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런 비교 못 나와요. 절대 여러분.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까지는 괜찮죠. 가능성이잖아. 수의 세계이며 이치다 그 얘기예요. 섭니다. 영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섭리의 세계이며 그 섭리의 그 자체인 놀이터인 물질계는 수의 운영인 술이다. 맞죠? 이건 맞죠. 물질계 안에서의 설명은 영과 물질계 사이에 질서와 수리가 있어서 술로 조정된다. 뭐 요 표현은 질서가 유지되면 엔트로피가 감소, 질서가 깨지면 엔트로피가 증가, 육체에도 정신에도 노폐물이 쌓이면 엔트로피가 증가, 탄성을 이루러 노화 촉진. 이것도 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게 괴리감이 너무 커요, 여러분. 괴리감이 너무 커. 일단 보세요. 육체와 정신이 늙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이 전제 예시가 육체와 정신이 늙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육체와 정신이 늙는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늙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도대체 무슨 전제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질서가 깨지면 증가한다잖아요. 질서가 깨지면 증가해? 그럼 증가하는데 늙어? 이건 이치가 약간 헷갈릴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이치라면요. 이치라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노화를 촉진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포. 25살 예를 드는 거예요. 25살까지는 세포가 늘어나는 쪽이에요. 엔트로피라고 치면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쪽이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 노화세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세포 기준으로는 그게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엔트로피 감소하는 거잖아. 힘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의 힘. 그러면 노화 촉진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졌을 땐 말이 바뀐다. 아, 섭리에 수가 있고 이것들이 풀어지는 술이 있대요. 술이 있대. 그러면 이게 극히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 있고 술이 있을 때는 이치가 물질이 될 때는요, 물질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이 생기면서 엄청 저항이 일어나죠. 엄청 저항이. 그러면 5만 가지 게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5만 가지 게. 왜? 여기서 틈이 탁 하고 벌어졌거든. 그죠? 자체 충동에 의해서 틈이 벌어졌거든. 그게 이거야. 질서가 깨지면 자체 충동에 의해서 질서가 깨졌으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펼쳐지는데 곧 그것은 뭐예요? 유한해요. 곧 그것은 유한해. 왜? 섭리 아니거든. 그러니까 노화 촉진한다는 예시가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치적으로 보면 이게 약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저는 좀 이상해요. 이것부터가. 질서가 깨진다는 것 자체가 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보냔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팽이,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팽이, 팽이 엄청 혼란스러우면서 계속 쳐대고 있는 거예요. 태풍과도 같이. 마치 엔트로피가 엄청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곧 뭐다? 엄청난 균형이다라는 거야. 이것은 곧 엄청난 균형이에요. 그럼 질서가 깨진 거예요? 아니, 그 자체가 완벽한 질서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치란 말이에요. 질서가 유지되면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질서가 깨지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건 나름대로 근원의 이치야. 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 근원의 이치가요,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어폐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폐가 생긴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항이라고 하는 물질계에 저항이 있으려면 비물질계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저항이 있어야 된다. 저항이 있어야 된다. 그래, 내가 얘기하는 저항은 비물질이고 물체가 없는 거니까 그걸 무저항이라고 표현했어. 아니야, 그냥 저항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왜 그걸 무저항이라고 표현해요? 아무것도 왜 없다고 얘기해? 엄청난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 죽어보면 알아요.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죠. 그걸 계속 고집을 한다 그러면. 왜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정신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가 그게 엔트로피 증가고 그게 저항이에요. 정신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가 그게 저항이란 말이에요. 비물질이라고 그게 여러분 아무 저항이 없다, 고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자체가 저항이야. 그것 자체가. 그리고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연계 가도 그런 여러분들이 그냥 정신이 복잡한 것에 비견될 만한 느낌이 연계는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렇게 존재해. 그게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치는 또 그렇게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문단에서도 자꾸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섭리 안에서는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 안에서는 내 공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표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여러 가지 이치들을 분해하고 조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섭리 안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쨌든 이것 나름대로의 틈을 보고 그것보다 상위의 이치를 얘기해 주면서 비교해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고찰을 확장해야 된다. 라는 뉘앙스대로 이걸 다 깨부시면서 반대로 생각해도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도 이치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구도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이 물질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되듯이 명이라 하면 명을 주도하는 것을 영이라고 한다. 모든 것은 명을 지니고 살다가 명이 다하면 명을 주도하던 영은 세상에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영계에 돌아간다. 이게 윤회의 원리죠. 억각 카르마의 법칙이야. 그건 자명하게 설명했죠. 영혼 백신에서 뚝 하고 떨어졌으면 명이 주어져요. 명이 닿으면 어떻게 해요? 음양의 진동값, 우리 표현으로 음양의 진동값을 챙겨서 어떻게 돼? 다시 영계로 가는 거죠. 근데 연계로 갔다고 끝나요? 아니, 다시 내려와. 여기서도 음양의 진도값 똑같이 챙겨.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여기는 없고 평화롭고 완벽하고 절대 불변의 뭐 죽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났잖아. 그럼 영계에서도 영이 죽었네. 그러니까 일로 왔지. 여기서도 죽고 여기서도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연속. 그게 옴과 음이에요. 자,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제2장 영의 작용력인 기 이렇게 나오네요. 기. 자, 기의 흐름을 보는 게 이제 회로 하는 것이고 동작하는 것이고 3차원에서는 동작, 2차원에서는 회로 그것들을 하는 것들 뭐 제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회로 그린다, 제도한다. 이제 그 기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탐구는 좋아요. 기가 뭔지. 그죠? 기가 뭔지 보는 거 좋단 말이에요. 에테르가 뭔지 보는 거 좋아요. 보는 거 좋아. 근데 그것이 우주 영의 실체를 보는 것의 최종의 방법이다, 최고의 표현이다, 유일한 길이다. 뭐 이런 거는 동의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자, 어쨌든 기가 뭔지 보죠. 선생님이 정의하는 기. 기의 특성, 우주 만물,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체는 영이다. 이건 정이니까 괜찮아요. 그게 섭리라서 문제지. 영은 자체 충동에 의해서 작용력이 기다. 자체 충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작용력이 기다라고 하는 정이 맞아요, 이게. 영혼, 백신. 이게 만약에 영의 더 큰 영의 세상이라 그러면 백의 힘, 기의 흐름. 그게 표현이기 때문에 작용력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그 작용력이 맞아. 맞아요. 모든 것, 간단히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할 때, 표현의 결과물이 있을 때 이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 에테르다. 기는 만물을 구성하고 변화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어. 기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변화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의 표현이다가 맞아. 근원적인 그 힘의 표현이다. 그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이다? 절대 아니야. 기는 그냥 거의 유물이에요. 유물. 유물론 할 때 그 유물. 물질이다 그거예요. 물질. 물질을 만드는 상위의 지금 힘인데 어디 우주 그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근원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절대 아니에요, 기는. 그냥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공국 실체인 영이 자기 현실을 위하여 기작용을 일으키고 스스로 돌게 됨으로써 자체 분화하여 세상을 이룬다. 궁극의 실체인 영이라고 하는 정의는 괜찮다고 했어요. 왜 자기 현시인지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체 충동 같은 거하고 비슷해요. 자기 현시 이거는 처음 나오는 표현이지만 자기 현시 제가 계속 눈을 그리는 게 이런 느낌이야. 자기 현실, 자, 여기서도 보고. 자, 지구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섭리밖에 못 보죠. 이거. 자기 현실, 여기서 봐도 자기 현실, 왜? 내가 관세음이야. 그럼 나 관세음으로서 자기 현실, 내가 부처야. 부처로서 자기 현실, 이렇게. 그 정도 되니까 기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섭리 아니에요. 대관세음의 자기 현시의 힘은요, 여러분, 기 수준을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우주 자체를 만드는 힘이지. 우주 자체를 굽어보는 눈의 힘인데, 우주 만물을 만드는 힘? 에이, 그건 관세음을 너무 안 쳐줘도 한참 안 쳐준 거죠. 자기 현시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스스로 돌게 된다, 자체 분화한다, 세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섭리를 만났을 때는 기의 흐름들이 그거를 풀어 제끼면서 만드는 게 맞아요. 태극이 가는 길들이 뭐예요? 그게 기라고 표현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기라고 하는 걸 정말 미세한 매경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거 한 조각을 탁 하고 캐치하면 뭐다? 그게 태극이다. 많이 쳐줘야 태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극은 비물질이자 물질이에요. 에테르의 모습이 뭐냐, 기의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태극이야. 태극. 무극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뺑글뺑글 돌리는 이 선이 아니야. 그 선을 쪼개고 무한대로 쪼개서 회로 굴렸던 그 회로의 기의 흐름, 나는 2차원 평면에 굴렸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의 표현이야.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쪼개서 하나의 조각을 떼면 그게 태극이다라는 거예요. 태극. 빛을 보고 여러분 막 차크라를 느끼고 몸의 기를 느끼고 여러분 막 이러신 분들 여러분이 기껏 느끼는 거 그거 태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극. 그냥 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느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체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거 태극이다. 무국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태극이에요. 그것도 몇 번 작업한 태극. 우리가 얘기하는 무주에서 나온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 위대한 삼신이 아니라 그것도 작업을 한 태극, 섭리 안에서의 에테르적인 것.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우주 만물은 기가 모여서 짜임으로써 명을 갖게 되고 기를 운영하고 조정함으로써 유지하며 변화하며 기가 흩어지고 명을 다하고 영계로 거두어진다. 기가 흩어지면 명을 다하고 영계로 거두어진다. 이건 맞아요. 뒤에 벌어지는 일은 맞는데 앞에 벌어지는 일은 이거 잘못 짚었어. 기가 모여서 짜임으로써 명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명의 표현이 기야. 어떻게 보면 생명, 명, 그 힘, 명의 힘, 명의 힘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기가 훨씬 하위예요, 여러분. 기는 하나님 말씀의 힘이 먼저예요. 말씀의 힘이. 명이라고 하는 거, 말씀의 힘, 명의 힘.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하는 명은 뭐예요? 우주 만물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물질은 물질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물질이 될 수 없으니 막 이런 느낌이야. 이미 물질이 거의 만들어졌을 때의 얘기야. 이 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태어났을 때 80년 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명하고 이른 명의 명의 힘을 모르고 도덕경의 명의 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유명 만물지 뭐 그냥 명이라고 하는 거는 만물의 어머니야. 실제로 이 그냥 이름 명만 봐도 물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가 모여서 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모이면 명을 끌어오고 이런 느낌이 맞죠. 기를 운영하고 조정함으로써 유지하고 변화한다. 이런 얘기는 맞아요. 거두어진다.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거리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창조가 지금 다 이 얘기예요. 여기 얘기하는 창조는 어디 창조예요? 제 기준에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창조를 여기 넣는 건 우리가 창조를 너무 우러르고 있기 때문에 자, 봐. 창조라고 하는 건 소리, 음성, 말씀, 명, 그리고 빛, 있으라,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빛 조각이 뭉쳐가지고 길어 보이고 빛 조각이 뭉쳐가지고 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를 제가 여기다 놓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명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명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가 소리 음성 말씀 명 여기 다 있네. 창조보다도 저는 전으로 놓잖아요. 이런 인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기 때문에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하는 게 뭐니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는 그 다음이라는 소리예요. 21세기, 22세기 구도자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기가 모여서 명을 갖게 되고 이런 수준은 지구 안에서 사람, 동물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공부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야 된다. 시선만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얘기는 아랫얘기다. 그러니까 아랫얘기. 우리는 이미 충분히 진화 발전했다. 하나님 몸을 갖고 있다. 우주 만물은 이합 집산에 의해서 살아나고 생성 소멸한다. 맞죠? 우주 만물 자체의 특성에 흩어짐으로 명을 다하고 거두어진다. 거두어진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연계로 돌아가요. 생장수장하고 성주개공하고 생로병사해요. 모이고 흩어지고 하면서 물질이든 인간이든 심지어 뭐까지도 영까지도 이와 같이 기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변화하게 하는 근본 작용이다. 아니에요. 근본 작용 아니야. 근본 작용의 표현이야. 영과 기는 불가분의 관계로 영을 떠난 기는 말할 수 없고 기를 떠난 영은 말할 수 없다. 뭐 이거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영을 떠나서 기를 설명하는 건 어폐가 진짜 심각한 거죠. 기를 설명하는데 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관계예요. 영원 백신 이렇게 설명해야지 100 없고 영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계로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가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영의 작용력인 기. 이게 맞죠. 영의 작용력인 기지. 물질을 구성하고 변화하기는 근원의 근본 작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물질이라고 하면 그래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 했어?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변화하는 근본적인 힘이래. 이건 안 돼. 만약에 물질 안에서만 얘기하자면 그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힘이 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알죠. 근데 이 전제가 너무 잘못됐어. 근원적인 힘 아니에요. 근원적인 힘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표현되는 게 기야. 기가 독립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영의 작용력인 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영의 작용력인 기, 영의 작용력인 결과물인 그 기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자신을. 자, 기의 발생. 영은 자체 충동에 기를 발생하는데
이거 기의 발생을 설명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체 충동에 의해서 기를 발생한다 그러면 자체 충동이 뭔지 설명해야 되는 거야. 발생이 왜 되는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돼요. 기의 발생 과정을 부호로 나타내면 다음과도 같다. 발생이 아니라 그냥 발생되고 나서의 과정이에요, 이건. 발생이 아니라. 발생되고 나서 어떤 모양인가 본 거잖아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9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의 흐름 변화에 대해서는 나름 자명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죠. 동그라미는 근원이며 본질이래요. 맞아요. 동그라미 세 개는 뭐예요? 뭐든지 여러분 표현일 때는 아리만하고 루시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작용인 상태들이 표현돼요. 중간중간마다 상태들이 나타나. 그럼 크게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리만과 루시퍼 그리고 그것의 작용 결과물 이렇게 상태와 작용 근원과 결과의 중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힘이 작용하는데 중심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구심력 다른 하나는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힘 원심력 중심의 수축에 따라서 중심이 또 생겨 밀도 차이에서 층위가 생기는데 원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세 층위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외중 이렇게 세 층위로 설명하는 게 예를 들면 천지인 삼재의 이게 고찰이에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예요. 천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인. 그렇기 때문에 층에도 하나가 세 개가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일석삼극. 여기 왜 두 개 원이 없어요, 그럼? 두 개 원이 왜 없을까?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 두 개 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그런 와중에 하나의 원과 표현과 그것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극이 맞아, 삼태극이 맞아.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그냥 과정이니까. 셋이 어우러져 하나로 존재한다. 그럼 뭐예요? 다시 1번. 자, 동그라미 세 개를 작용력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그게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 방향성을 갖는 거죠. 고정성과 방향성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원에 대한 우리 동양적 사고, 우리 사고인 원이 어떻게 돼요? 유한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도 선형적인 유한성. 각각의 흐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또한 어떤 이치가 있어요? 중심이 있겠지. 그게 환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의 중심, 그러면 태극, 무극이 태극이다. 그러면 태극이 다섯 개로 펼쳐지면서 그때는 무슨 자리가 생겨요? 환극, 환극, 왕자가 생겼네요. 환극, 이걸 환극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밀도를 잡고 셋을 잡고 있는 것, 환극. 자, 환극이 뭐예요? 천, 지, 인을 잡고 있는 나, 곧 무, 우리 공부로는. 그럼 뭐예요, 이게? 삼태극의 중심, 뭐예요? 곧 환극이 되는 거죠. 곧 환극. 천지인을 내가 묶는 것. 이게 뭐예요? 곧 환극. 무슨 자리? 왕의 자리. 그래서 이게 왕자예요. 왕자. 자, 근데 보니까 가운데 있는 일자가 옆으로 갔죠? 그러면 이건 뭐야? 작용이 일어났던 거네요. 뭔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겠다는 거네요.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대. 뭐예요, 그러면? 영원 무궁하게 작용하는 우주의 근본 운동은 좌회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던 게 이 기준으로는 이렇게 갔대. 옆으로 슉?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좌회전 우회전도요. 여러분 이치예요. 나름 이치인데 뭐 물질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상승작용 일으키잖아요. 이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상승작용 일으키잖아요. 이건 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치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풀어져 있어? 지금. 물질은 무슨 회전이라고 그랬어요? 우회전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요. 이걸 제가 반대로 설명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치는 이래요. 십자가 있을 때 좌회전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좌회전이야.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만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좌회전 이렇게. 자, 우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회전하면 이게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믿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는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굽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굽어보는데 세상을 만드는 이치는 좌회전으로 풀고요. 세상 자체는 우회전으로 만들어져.
우회전으로 이렇게 도는 걸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 만물을 이렇게 밑에서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곧 이치는 어떻게 보여요? 이치는 우회전으로 풀렸던 게 밑에서는 좌회전으로 보이는 거야. 자, 이 시선의 방향 여러분 잘 느끼셔야 돼요. 이 시선의 방향.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정의한 중심 이동의 좌회전이라고 했던 건 만약에 반대쪽으로 거울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오른쪽으로 움직인 게 돼버려요. 오른쪽으로 움직인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이치가 좌회전으로 풀린 것은 밑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가 맞다고 꼭 좌회전으로 움직였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혼을 통해서 올라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좌우가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좌우가 같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어쨌든 제가 요 정도로만 설명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하지만 섭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근데 그 축이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옮겼다가 딱딱딱 이렇게 하나가 삐뚤어져서 또 올라갔네요. 이렇게. 그러면 작용이 하나 더 생기죠. 그러면 무언가 진짜 물질을 만들기 위한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게. 중심축이 이동되면서 기울어진 모습이다. 기울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게중추가 움직였으니까 더 변화하겠죠. 나아가고 물러섬 모두 중심에서부터 비롯된다. 기울어져서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균형이 깨진다. 이 표현이죠. 균형이 깨졌잖아.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작용은 더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균형이 깨지니까 동그라미 두 개. 작용의 표현이 들어가겠지. 회전운동이 또 들어가겠죠. 음. 그러기에 그것을 부호로 나타내면 동그라미. 상대계에 드러나니까 동그라미로 나타난다. 그거예요. 축이 이동하면서 동그라미로 나타난다. 자, 그런데 하나가 닫혔네요.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였다가 하나가 이렇게 반원 정도가 돼버렸네요. 왜 그래요? 이 동그라미 자체도 균형이 깨져야 되니까. 상대적인 두 작용에서 왼쪽 원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작용을, 오른쪽의 반원은 작용을 담는 유형의 수형체가 된다. 그러니까 깨진 거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두 개가 됐다가 얘가 하나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수영하고 뻗어질 때는요. 그 상태가 늘상 뒤틀리고 깨지고 뒤틀리고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깨짐의 연속. 안 보이는 곳에도 깨짐의 연속. 지금 여기도 다 깨지잖아요. 계속. 이렇게 있다가 나누어지면서 깨지고 나눠지면서 깨지는 게 물질이 됐다가 또 이렇게 옮기고 이게 또 하나가 올라가고 그것의 표현이 달리고 이게 또 깨지면서 하나가 물질계의 표현이 되고 유형의 수용체가 되고 그죠? 그러면 또 무유진퇴하는 것 영의 표현이 그렇게 달리 구체화 되겠죠. 구체화 되겠지. 내 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양까지 왔죠. 요 9번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쭉. 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요. 여러분이 영시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1단계부터 9단계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거 특별히 뭐 확장시키지 않는 게 문제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는 굳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기회작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읽어보죠. 우주의 본질인 0이 있다. 정의는 괜찮다고 했어요. 우주의 본질인 0이 있고 0이 자체 충동에 의해서 막 회전하면서 회전 운동에 따른 밀도 차이에 의해서 층위가 생기고 원색에 있었죠. 그 층위가 물질로 변하면서 짝대기 세 개로 됐었죠. 기본 구조가 중심이 잡히면서 하나로 존재하죠. 이걸 묶어서. 그러면 그 축이 왼쪽으로 또 움직이죠. 뭐든지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축의 이 기울어지면서 어떻게 돼? 운동이 더 활성화되겠죠. 기울어진다고 하는 건 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체 충동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기울어지면서 회전하면서 상대계에 서서히 드러나는데 하나는 수용해야 되고 유물론 물질 세상을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릇으로 변한다. 반원이 깨진다. 이 원이 깨진다. 그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는 그것에 보이지 않는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의 표현이다. 이게 부호예요. 부호. 우리가 천부경 81자를 보듯이 김전원 선생님은 기라는 것을 보아하니 이런 작용을 거쳐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기의 보편적인 특성을 보세요. 아까 전에 흐름을 봤죠. 그럼 보편적인 특성. 자, 기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눠요, 선생님이. 요런 모양하고 요런 모양. 아까 전에 요런 모양이었지만 요런 모양으로 나누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영적에 가까운 기고, 요거는 물적에 가까운 기죠.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영기가 되겠고, 요거는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적 기, 물기. 표현하자면, 뭐 유물론스러운 기겠죠. 영기와 물기. 뭐 제가 그냥 한 번에 읽자면, 그렇게 되겠죠. 그 두 개예요. 하나는 요렇게 표현된 기의 작용이고, 하나는 요렇게 표현된 기의 작용이에요. 하나는 요렇게 내려와 있고, 하나는 그것에 하나가 더 다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연기라고 하는데, 연기는 균형을 깨므로써 최초로 스스로 일어나는 거다. 요거는 영적인 기니까. 근데 영적인 기니까. 자, 근데 요거는 물적인 기는, 물기는 요 연기에 대응하여 상대적인 반작용이 밑에 자리에 있다. 2차적인 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명명하길 무슨 기라 그래? 선생님은 저절로 기라고 하는데, 저절로 기라 그러기에는 성격이 좀 달라요, 여러분.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스스로기 저절로기라는 말 자체가요, 한계가 좀 훨씬 넓은 단어야. 스스로기 저절로기는. 얘는 그냥 물적기라고 했으면 나을 뻔했어요. 저절로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기기 때문에요, 여러분.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로 봤을 때 이게 깨지지 않고 쭉 내려왔을 때는 순리적인 연기가 순리와 도리를 포함해서 섭리와 진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순리와 도리의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 향이라는 게 있어. 이 기도. 그것을 표현하려고 저절로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표현하잖아요. 무의자연한 것. 산들바람 자연은 어떻게 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표현 쓰죠. 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들이 다 이 네 가지 순리, 도리, 섭리, 진리의 표현입니다. 라고 했을 때 표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의자연한 거야. 저절로야. 스스로야. 그런 표현의 상위가 스스로기고 하위가 저절로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으로는 이해해요. 저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거는 그거보단 상위적인 느낌이에요. 저절로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기와 물기라고 표현하면 돼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돼요. 물기는 사물의 조건에 따라서 운행 능력이 달라지죠. 물질의 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고, 전에도 설명드렸죠. 성격은 수량형질로 정해지지만 이것들이 풀어지는 것은, 씀은 또는 뭐 사적인 일들은 벌어지는 변화, 용은 뭐가 돼요? 순위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수량형질, 순위격식. 기는 우주삼을 모든 운행에 주도적으로 작용한다. 이것보다는 저는 그냥 표현이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표현이다라는 표현이 맞고, 주도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건 연기, 만약에 이것 기준으로면 연기가 주도적으로 작용하여 물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연기가 주도적으로 작용하여 물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 연기 자체도 실은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이에요. 영. 영이 주도적으로 작용하여 연기와 물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섭리 안에서의 얘기다. 모든 것에 머물 수도 둘러싸고도 안가박 들락날락 할 수도 있다.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섭리 안에서는 당연한 얘기고, 밖에서 작용하는 힘, 안과 밖을 조정하는 힘, 안에서 밖으로 조정하는 힘,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안과 밖을 조율하는 이 힘, 요 기와 이 연기와 물기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자, 그래서 요것만 보면 돼요. 특성 비교해 보면. 연기는 영에 드러난 작용, 태초부터 우주에 만재해 있고 모든 것의 생육, 유지, 소멸, 관장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힘이다 라고 하는 느낌은 알겠지만 무한하고 영원한 힘이다, 무한하고 영원한 힘이다. 어떻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거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 양육, 유지, 소멸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영원한 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의 표현이 뭐다? 이것. 끊임없이 생양류 소멸하는 것들이 이 표현이다. 이것들로서 이렇게 산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와 물기가 개체에 직접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축되어서 제한된 명을 부여받고 80년, 100년 살고 물건도 썼고 그런 와중에 서로 대사, 교류, 조절하죠.
그러니까 통제되면서 운용하는 거예요. 유한하고 한시적으로 우리는 일단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순위격식 하면서 사는 거예요. 순위격식은 이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짐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량형질은 이것의 형태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수량형질을 가진 어떤 것이 순위격식대로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량형질, 순위격식, 연기와 물기, 물적기, 이렇게 두 가지. 자, 요 표현이 그대로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요대로. 연기의 특성과 물적기의 특성을 보는 거죠. 자, 뭐 여기 이제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무한하고 영원한 힘이다 오해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고, 만물의 변화를 주도하고 생명을 관장한다. 이 연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영이 맞는 거예요. 어, 자, 스스로 기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 전공 있잖아요. 글자. 스스로 기. 연기 속에는 씀이 들어있다. 씀이 들어있다. 씀자를 풀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 나온다라는 표현을 재밌게 해주신 거예요. 재밌게. 스스로가 된다. 스스로. 운영이라는 의미의 요건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운영이라는 의미의 변화, 이 리을, 우리가 읽으면 리을이죠. 그게 붙어서 뭐가 됐다? 스스로가 됐대요. 이건 그냥 이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어쨌든 이 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씀이 중요하다. 제가 이 씀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야? 여러분들이 부처가 됐어? 그러면 그리스도 지장보살 부처면 뭐예요? 그 나름대로의 씀이 있어야지. 그 씀은 어디서 결정돼? 지금 여러분들이 챙기는 음향의 진동값, 정보에서 오는 서원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서원. 자, 이 씀은 우리의 모토에 뭐하고 직결돼 있어요? 각, 립, 팽에서. 목적. 나의 쓰임은 무엇인가? 목적, 각, 립, 팽, 립, 이것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씀자가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 씀을 모르면 내가 뭐가 돼요? 그냥 깡통, 유물론자, 개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죽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의 쓰임을 알아야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지. 영적 자아가 쓰임을 알아야지. 물적 자아가 쓰임을 알면 뭐예요? 성공하는 인간들의 7가지 습관의 대로만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거기에 뭐가 써 있었으면 어떻게 돼? 옴 해갖고 이쪽을 알아서 진짜 쓰임을 알아야죠. 진짜 쓰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씀을 풀어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요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요. 선행후지, 선지후행, 제가 지금 강립행 얘기했어요. 이것하고 연관돼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연기는 스스로 조건 없이 균형을 깨므로써 발생하며 선행후지 한다. 행동하고 안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보세요. 선행후지, 선행후지. 근데 이 물적기는 복제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후행이야. 알고 행한다라는 거잖아요. 알고 행한다. 근데 이거는 행하고 안 돼. 행하고 안 돼. 이거 행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선행후지, 선지후행. 선생님은 뭘 봤길래 이런 것들을 봤을까? 연기라는 것을 왜 선행후지라고 했고, 물적기를 선지후행이라고 했을까? 이거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 있죠. 구도자임을 일단 세팅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로 올라갈수록 강립행 계속 반복해야 되죠. 강립행. 알고 행하는 거예요. 지식이든 이치든 알고 행하는 거야. 뭐 유물론적인 혼란스러움도 어떻게 돼요? 겪어야지. 알고 행하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강립행이죠. 구도자니까 강립행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영적 자아는 어떻게 할까? 영적 자아는. 상위, 정말 고차상위의 영적 자아는. 행하는 거예요, 행. 이거 제 표현으로 뭐예요? 할 일, 할 일, 할 일, 할 일. 구의 자리 설정해서 정신혁명을 일으키고 영적혁명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신성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기꺼이 나간다는 표현을 제가 써요. 기꺼이 나가는데 이때 왜 기꺼이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선행우지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우지. 아는 거 됐고 이치 됐단 말이야. 나 지금 할 일 있어.
나 나가야 돼. 야, 너네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치 공부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너 궁금한 거 많지? 환상이나 쫓고 막 이러잖아요. 할 일이 있어. 잠깐 비켜봐. 나 먼저 갔다 올게. 너 공부 좀 해. 나 먼저 갔다 올게. 이거. 선행오지. 선행오지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선지후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도자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말이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게 왜 맞는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가 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선행우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산들바람 자연이 여러분, 저쪽에서는 못된 놈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 이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알았으니까 나는 태풍을 낼 것이야. 아니요. 그냥 행하는 건 행하는 거야. 왜? 나 여기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거든. 애기가 아픈데, 제가 이빨이 썩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러니 이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니요. 그냥 가서 사탕 뽑는 거야. 엄마는. 그거, 선행한다는 거, 선행.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쪽은 이쪽이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연기는 이 힘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힘 정도는 없지만 연기가 이쪽이 맞고 이런 물질적 기가 이게 맞아요. 맞긴 맞아. 그래서 어쨌든 좋은 표현이 있다. 선행후지하고 선지후행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물적 기의 특성은 아까 연기의 특성보다는 하위 개념이죠. 물리적 개념. 물리적 개념. 자, 여기 이제 예를 든 게 하나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습과 같다. 연기가 물적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마치 탯줄과도 같아서 젖 물리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지읒지읒 하니까 저절로 이렇게 됐대. 그래서 저절로 기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얘는 스스로기, 얘는 저절로 기라는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스스로기, 저절로 기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뭐 이 정도 이치가 있다 그러면 뭐 그렇구나. 하지만 스스로 저절로에 대한 진짜 영적인 어 이치를 안다고 그랬을 때는 훨씬 상위다. 이 저절로는. 이 물적 기에다 붙일 글자가 아니에요. 저절로 기라고 하는 건. 그 부분은 조금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연기와 물기의 상호작용. 당연히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여러분. 상호작용이 일어나. 그래서 연기와 물적 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영적에 가까운 기가 있고 물적에 가까운 기가 있어요.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테르를 정의할 때 꼭 에테르가 물체, 에테르 자스탈체 자체만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어디 있다 그래요? 에테르 자체와 아스트라를 연결하는 에테르가 있고 물질하고 에테르 자체를 연결하는 에테르도 있고 아스트라라고 영적 자아를 연결하는 에테르도 있고 이 자아와 진짜 상위 연계를 연결하는 에테르도 있고 그럼 여기도 에테르도 있고 에테르도 있고 끈끈이라고 하는 건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 그렇기 때문에 다 있어요. 이렇게 연기라고 표현하고 물적기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근데 이거는 섭리 안에서의 얘기다라고 하는 부분. 자, 여기 쭉 써 있는 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상대, 상교, 수수, 순환, 분합, 일체와 작용. 작용의 표현들이 다 그거예요. 다. 상대하고 상교하고 수수하고 순환하면서 분합하고 일체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상대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의 가능성에 있는 모든 작용의 표현이에요, 이게. 모든 작용들의 표현. 그러니까 너와 나도 물질의 모든 만물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는 연기와 물기가 서로 통하지만 죽어있는 물체는 물기는 머물지만 연기는 흐르지 못한다. 물질은 이렇게 끝난다고 했어. 연기는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예요. 연기가 여기서 떠났잖아. 있으면. 그쵸? 물체, 에테르, 자스트랄체 자체 생각하면은 편한 거예요. 이게 이제 혼백 쪽을 얘기하는 거죠. 혼비, 백산, 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네 글자로.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면 물기로 바뀌면서 외부로 나가면 연기로 바뀐다. 영혼, 물질의 뿅, 잠들면 어떻게 돼요? 백은 남아있지만 혼은 뿅, 연기는 뿅, 이렇게. 물체, 에테르, 자스트랄체 자체 이 얘기 했던 거 그대로예요, 이거 다. 물기, 연기가 주도하면 주도에 따라서 다 상태가 달라지죠? 이 상태를 결정하고 내부의 상태를 결정한다.
물기 우세면 외부의 상태, 연기 우세면 내부의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기, 연기 다스리면 몸에 조정하고 주위의 기를 조정할 수 있고 연기, 물기를 조절하고 다스리면 정돈하고 몸의 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기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회로를 굴리면서 이렇게 기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아까 전에도 정말 약간 유치하게 예를 들었지만 우울하신 분 있으면 노래방 데리고 가면 이거랑 똑같아요. 효과 여러분. 똑같아. 고찰이 조금 떨어지는 분이 있으면 적당한 교재 가지고 고찰하면서 내적인 힘을 좀 개발시키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 실체를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그 가장 훌륭한 도구가 뭐다? 천부경. 천부경이다. 연기가 우세하면 우울해지고 사석이 깊어지며 물기가 우세하면 흥분하고 즉흥적이며 들뜨게 된다. 거리가 많아요. 거리가 많지만 어쨌든 영적인 것이 물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제가 많이 비판했지만 이게 만약에 인지학적으로 슈타인의 인지학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뭘 견제하는 거예요.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기를 얘기하면서 극히 섭리적인 안에서의 설명하고만 끝나고 나면은 확장성이 없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확장성이 없다. 그리고 더 안 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연계 쪽이 우세하면 그냥 좀 내적이기 때문에 약간 우울이 강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사색은 깊어질 수 있어. 그죠? 근데 우울하고 사색하고 이게 뭐 동시에 설명하니까. 또 바깥쪽으로 우세하면 뭐야? 표출이 좀 강해지니까 즉흥이며 들뜨고 흥분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근데 여기에 뭐 우주의 근원이 어쩌고 저쩌고가 있다. 막 이런 설명이 들어가면서 그러니 이러하다라고 갑자기 설명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연기는 대상에 따라 작용의 특성을 갖게 되고 즉 몸에 작용하면 몸기, 영혼에 작용하면 영기, 땅에 작용하면 지기가 된다. 물질에 작용하면 물질기가 된다. 그리고 서로 그게 관계하면 연기가 된다. 기운의 성세에 작용하면 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운삼사성 했을 때 운기, 기도 운삼사성인 거죠. 기도 기에 따라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운기가 되는 거예요. 역할에 따라서 쓰이면 성, 쇠 하면서 쓰이면 그게 운기가 되는 거고 관계에 따라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것에 관여하게 되니까 연기가 되는 것이고 그죠? 땅에는 지기, 영에는 영기, 몸에는 몸기가 물질은 물질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는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다 그게 기죠. 길을 운영하려는 자는 먼저 이러한 도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길을 직접 체험하고 체득하여 도리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이건 뭐 주의사항이니까 맞아요, 여러분. 주의사항이니까 맞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길을 이해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 괜찮아요. 그냥 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있을 때 에테르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말 우주를 다 알았냐?'라고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이 흐름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굴려서 이걸 알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정말 깊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이해해야 되고요. 영의 실체 알았고 우주의 본 근본 원리라며요. 우주의 근원을 돌리는 힘이라며. 그러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 그러면 제가 비판하는 부분에 또 비판하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났다고 제가 무슨 뭐 더 깨달은 게 많으니까 "일로 와 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능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실체가 됐고 우주의 근원이 맞다면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슈타인의 모든 언어 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굴려서 알았다면. 이 길을 보면 진짜 우주 변화 원리를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로 와서 한번 알려주셔야 돼요. 정말. 어. 자, 그런 분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분이 있기를 바라고, 이 저자 선생님도 만약에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가서 배울게요. 정말로. 그러면 이 책 말고 다른 책이 나와야 되고 제가 동의되던 부분에 있어서 확장시키는 강의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거의 90%가 다 비판이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더라. 지금 요 기의 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 장을 봤는데도 역시나 그런 한계들은 있다더라. 하지만 이 기는 특정된 거기 때문에 요렇게 기가 이렇다더라, 이런 성격이 있다더라라고 규정짓는 것은 이 선생님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김전원 선생님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판할 거리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치적인 부분을 약간 정리하고 확장시켜 드렸을 뿐이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수련과 수행을 하더라도요.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한번 스스로도 의심해 보고 다른 수련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또 보시고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수련과 수행 공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결국에 어 결국에 그런데 어디로 오냐 하면 여러분 나중 보면 알아요. 나중에 되면 천부경을 포함한 우리 공부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부로 오게 돼 있어.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은 업과 카르마 여러분들의 전생이 궁금하세요? 동무 여러분들은 이런 거 다 지나쳐서 왔다. 그거예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 물질, 유물론, 유신론 다 거쳐서 지금 왔다 그거예요. 다 왔어. 이미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보면 그냥 그렇구나. 강력한 이치만 캐면서 넘어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고통받았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고통에 의해서 습이 묻어 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설정한 거예요. 설정한 거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 공부하면 되지 뭐.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시 끊임없이 정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진하면 된다. 자, 그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